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려고 하죠. 버섯몸으로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앞뒤 내용과 비교하면 이 내용은 마치 그냥 괄호하고 들어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괄호로 묶어도 되는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라 또 이 본문이 아주 특별합니다. 갑자기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마가라고 보는 이유는 마가 자신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1절, 52절의 이 내용, 한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히려고 하자 버섯몸으로 도망했다. 사실 이 내용, 이 에피소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가 아닌가. 여기고요. 마가가 아니라도 괜찮다. 다만 여기에 이 청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다 생각하곤 하죠. 12제자만이 아니라 이 한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70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모든 동네에 이제 다 가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실 동네들에 이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십니다. 이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파송 메시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들어가서 평안을 비는데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약간 신발을 털고 나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갑자기 70인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그들 중에 이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수가 120명이라죠.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 빼고 11제자인데 120명이나 늘었어요. 그 120명이 늘은 게 12제자가, 11제자가 전도해가지고 120명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보는 거예요. 마가가 70인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왈가불가할 거 아닙니다. 70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냐, 12제자나 70인이나 마가나 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자기도 붙잡힐까봐 겁을 먹고 도망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12제자, 그리고 파송을 받았던 70인 제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자기도 붙잡힐까 봐 다 도망갔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때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짐승의 때에 교회를 향한 박해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 재림의 때에 세상이 짐승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죠.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고 이 짐승이 권력으로 온 세상을 그 세상의 체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체제와 가장 가까운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결박하고 파괴하려고 할 때에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다 도망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파괴될 때에 누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도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망하는데 본문의 이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버스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잠을 잘 때 약간 두께가 있는 그 이불을 들고 다니면서 맞죠? 예래 우리가 침낭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낭처럼 이렇게 혼이불을 가지고 덮고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따라가다가 도망하려고 그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 혼이불을 버리니까 몸이 벗었다. 이게 완전히 빨가벗었다라기보다는 혼이불을 그도처럼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 던지고 갔다 하는 겁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붙잡혀갈까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죽을 자는 죽는다 그러죠. 그렇게 사로잡힐까봐 혹은 죽을까봐 버스 몸으로 도망한다. 36개로 도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나는 안 그럴 건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직장을, 돈을,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 제자들은 정말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느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했죠. 고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두 가지 나오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본 요한처럼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내 정인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거 사실 돈 문제가 급하고 건강도 급하고 자녀 문제도 급하고 직장 문제도 급하고 집 문제도 급한데 진짜 급한 거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도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목사니까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된다. 그래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가장 급한 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동안에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다라고 검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는다 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니에요. 죄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하면서
일상에서 사람을 얻는 이 문제, 이게 이 교회 부족해요. 만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짐승의 때에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면 이 교회에 몇 사람이나 남을 것 같습니까? 특히 남자들 몇 사람이나 남을 것 같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목자로서 참 부족한 제가 참 안쓰럽고 민망하고, 그럼에도 또 우리 성도들이 안쓰럽고 민망해요. 이 한 청년처럼 버스 몸으로 도망하니라. 나중에 버스 몸으로 도망하는 성도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날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네. 우리는 이 청년처럼 붙잡힐까 혼이불을 버리고 버스 몸으로 도망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벌써 10수년이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